네, 오늘 말씀은 데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이 데라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사실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묵상하는 그런 포인트들은 많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아브라함의 여정,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그 시작, 정말 중요한 힘과 그 모티브가 되었던 사건은 그 아버지 데라의 믿음의 여정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데라는 오늘 창세기 11장에 잠시 나오는 요 본문 외에는 사실 거의 데라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이제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데라의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데라가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위해서 어떤 결단과 또 어떤 가족의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잠시 우리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데라의 아버지였던 나홀이 20세에 이 데라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빨리 낳았죠. 아마 19살이나 이렇게 결혼을 했을 테고, 이 당시에 이제 이 결혼 문화는 오늘 이제 창세기 11장 이전은 잘 읽지 않았지만 쭉 이제 셈의 후예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대부분 20세에 결혼하고 20대에 결혼하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다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데라는 성경에 보니까 70세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마 결혼 일찍 했는데 자녀가 늦게 나왔을 수도 있고, 아마도 그 70대 그쯤에서 결혼을 해서 늦게서야 새 자녀를 낳게 된 거죠. 물론 오늘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새 쌍둥이가 나는 건 아니었을 텐데, 근데 순서대로 낳았겠죠. 근데 새 쌍둥이였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70세에 셋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저께 혹시 뉴스를 보셨나요? 그 남아공에서 세계 최초로 10쌍둥이를 한꺼번에 낳은 37인데 세계 최초래요. 그 전까지는 6명인가 한꺼번에 쌍둥이를 낳은 기록이 있는데 이번에 10쌍둥이를 한꺼번에, 그래서 막 만삭대 배를 보니까 정말 진짜 이만한 배를. 근데 어쨌든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이전에 이미 2자녀가 있어서 한꺼번에 12명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것도 가능하겠다. 우리가 보통 2쌍둥이 3명까지 이렇게 낳지만 10명을 낳는다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제 오늘 이 창세기 11장의 족보를 통해서 데라는 어쨌든 좀 결혼의 시기가 늦춰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평균 결혼 나이뿐만 아니라 평균 자녀를 낳는 나이에 비해서 늦게의 이 자녀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정말 더 특별했을 테고, 더 애지중지 키웠을 테고, 더 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간절했겠죠. 바로 그 세 자녀의 이름을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 데라에게 아주 큰 슬픔이 하나 찾아오게 되죠.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마 하란이 막내일 수도 있고 첫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실 첫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나홀이 하란의 이 딸과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막내면 그 막내 딸과 이 결혼을 한다는 게 시기적으로 연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하란이 가장 큰 형이었고, 거기에 이제 터부로 나왔던 그 이제 동생들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떠나서 오늘 어쨌든 이 데라의 가장 사랑스러운 하란이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자연산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표현일 거예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불의의 사고나 어떤 그런 안타까운 슬픔을 오늘 데라가 경험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 보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본토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먼저란 단어가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푸네이 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네이란 단어가 우리가 파님, 엄마 앞에서, 면전에서, 그러니까 이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데라가 보는 면전에서 죽었더라. 그러면 좀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냥 죽은 건데, 어떤 사고로 죽었는데 그걸 들었을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가 보는 앞에 면전에서 이 하란이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더 큰 슬픔이었을 거예요.
아마 최근에 이제 지금 한국 광주에서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버스가 지나가다가 이 철거하는 가운데 잘못 철거 이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버스를 완전히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7명의 탑승자 중에 9명이 안타까운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에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더 안타까운 소식 하나는 그 안에 부녀가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딸이 같이 이제 버스를 탔는데 같이 앉았으면 되는데 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앞쪽에 딸은 뒤쪽에 앉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게 순간적으로 그런 사고가 나서 안타깝게 딸은 죽고 아버지는 살게 된 거죠.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끔찍한 그 장면을 상상해보니까 아버지가 그 딸이 그 압사당하는 그 장면을 본 거죠. 그래서 의식이 깨어나서 일어나자마자 딸을 간절히 찾았는데 사망자 소식에 그 딸의 이름이 올라있는 걸 보고 어마어마한 통곡을 했던 기사를 잠깐 봤습니다. 아마 데라도 인생에 살면서 이 우르라고 하는 땅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결혼도 늦게 했고 자녀도 늦게 낳았어요. 그렇게 애순기 키우는 이 자녀들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좀 하라니 자기가 보는 면전 앞에서 그냥 죽는 장면을 보게 된 거죠. 인생에서 엄청난 상처와 큰 이 슬픔을 이 데라는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데라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 하란이 죽는 것을 보고 아버지로서의 그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란의 아들이자 그의 손자인 롯을 자기의 이 아들처럼 입양해서 그렇게 키우게 된 거죠. 근데 그에겐 또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그래도 이제 이 나홀과 이 아브람이 있었는데 이 둘 다 결혼은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자녀가 없었던 거죠. 보통 이제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이 자녀들이 생겨야 되는 것이 그것이 복인데 아브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30년 가까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첫 번째로 나왔다면 첫 번째 장자라고 한다면 그 장자가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과 사레가 지금 자녀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고대 문화 가운데 자녀가 없는 여인은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안에서 어떠한 권위를 가질 수도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복이었던 출산의 이 복 이 다산의 이 의미들을 이 지금 누리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그 아버지였던 데라는 그가 장손이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장손의 이 족복 가운데 이 데라가 등장하는데 장손에서 또 장손이 연결되어야 되는 가운데 자기는 또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늦게 자녀를 낳아서 어쨌든 이어가고 있는데 한 자녀는 죽고 또 한 자녀는 여전히 지금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 데라가 할 수 있었던 선택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아주 심플하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를 결정합니다. 근데 왜 떠났을까요? 오늘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사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자기의 장막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뭐 여행이 자유롭고 비행기가 가고 뭐 버스와 모든 교통수단이 발달했던 이 시대에는 당연히 어딘가를 떠난다는 것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이번에 새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너무나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정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온 것인데 이 시대에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리고 부족과 부족 간에 살아가는 것 가운데 그 다른 부족으로 들어가는 것은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죠. 다른 문화, 다른 언어권, 다른 그런 모든 이 생활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결코 그냥 새로운 문화에 체험하기 위해 들어가는 장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데라가 이 우르에서 너무나 상처를 받고 힘든 나머지 차라리 그냥 내가 이 아픔의 땅, 이 고통의 땅인 우르를 떠나서 그냥 저 멀리 아무도 보지 않는 저 멀리 그냥 가버리자라고 떠났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꿔 생각해보면 이 데라가 지금 장손이니까 사실은 그 대대로 지금 물려 살고 있는 이 우르 땅에서 당연히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그의 뭐 증조 고조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게 장손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 더더욱 안정감을 갖고 자녀를 다 안정적으로 키우면서 오히려 자녀를 낳도록 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어찌 보면 데라가 해야 됐던 일일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그럼 데라가 대체 여기에서 우르를 떠나려고 했을까요?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결론은 데라는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감정에 따라서 지금 우르를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콜링이 데라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데라가 오늘 지금 아브라함을 데리고 또 롯을 데리고 자기 이 자녀들 데리고 바로 하란으로 출발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란에 머물렀다가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이 아브라함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 하나님의 원래 명령하신 너가 살아가는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순종해서 결정하고 나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데라였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 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데라가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잠시 머물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데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조금 설명해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2절에 3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설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하란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지금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 얘기를 이해하기는 하나님의 두 번 임재하셨다. 그래서 우리 땅에서 한번 이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순종해서 떠났을 때 다시 한번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콜링하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데라에게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콜링을 데라는 믿음으로 그 가족이 함께 취한 것이죠.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자녀가 죽고 뭔가 지금 그런 부담감 때문에 도망가서 떠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갖고 우리가 그 땅으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미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어마어마한 여정을 따라서 지금 그 가족을 데리고 오늘 출발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르를 떠나기로 작정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였습니다.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 그리고 정말 결정하고 믿음의 그 여정을 함께 나아가는 사람. 그러나 아브라함 같은 영역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데라와 같은 자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데라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정말 아버지와 같은 사람. 내 이름과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족 안에 주신 이 마음을 갖고 함께 결정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 전에 그가 무엇을 순종했습니까? 아버지의 길을 순종한 거죠. 아버지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결정, 컨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아버지와 이 모든 가족들이 이들과 함께 이들을 보호하면서 가는 이 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데라의 마지막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32절 말씀에 데라는 마지막으로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요, 좀 나이를 좀 계산을 해보면 좀 독특한 상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데라는 원래 70세에 지금 아브라함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의 소명을 받은 건 75세에 소명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본문이 나오는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이제 출발하는 요 시점에 데라의 나이는 70 플러스 75니 145세가 맞아요. 145세여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05세를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60년을 더 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뭔가 이제 이게 좀 착오가 있죠. 이 숫자에 착오가 있겠죠.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란에서 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이 시간적인 이 착오가 있는 거죠. 착오라기보다는 기록한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냐는 거죠. 이건 시간적 의미보다는 사실은 사건적 의미에 중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맞다면 어떤 상황이냐면 하란에서 데라가 아직 죽지 않은 채로 아브라함을 먼저 보내는 거죠. 그리고 데라는 하란에서 60년을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대체 데라가 하란에서 60년을 머물렀을까요? 저는 이것이 좀 오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60년 동안 성경에 기록하지 않지만 무엇을 하고 보냈을까요? 힘들어서 지쳐서 나는 내가 그게 내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해서 지금 하란에 머무는 게 아니었던 거죠. 한 가지 그것에 대한 단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지금 이 데라에는 세 자녀가 있었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지금 이 하란. 그러나 하란은 죽었습니다. 근데 누가 따라오지 않았을까요? 나홀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 하란의 그 자녀인 롯은 따라왔는데 나홀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왜 따라오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로서는 이게 엄청 걸렸겠죠. 지금 모든 가족들이 함께 지금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나홀은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의 그 뜻에, 아버지의 그 콜링에 동참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함께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데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조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우르에 있었을 때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런데 이 지금 데라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그냥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렇게 한번 표현하면 되고 아니면 설명하려면 하란의 아버지까지 같이 쓰든지. 근데 뭔가 그 자녀 가운데 두 자녀를 나누어 두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의 아비. 이것은 뭔가 전후의 차이를 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다른 신을 섬겼을 때는 누구의 아비입니까? 나홀의 아비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믿음의 여정을 아브라함과 떠났을 때는 아브라함의 아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나홀은 거기에서 그 아버지의 유산, 신앙의 유산 가운데 이 다른 신, 이 우상에 대한 마음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너 아브라함 같이 떠나는 거 인정해요. 나는 그런 상관없어. 나는 여전히 우르 땅에서 나는 내가 믿는 내 우상, 내가 믿는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아가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나홀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라가 그냥 그렇게 그래 너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해서 이름이 데라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다리는 거죠. 그 자녀가 다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미 늦어요. 너무 멀기 때문에 나홀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럼 어디서 기다려야 됐을까요? 하란에서 기다려야죠.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 기다리는 마음과 같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준 거죠.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60년이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나홀이 결국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안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는 성경 읽어보면 간접적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홀이 밀가와 결혼을 해서 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부두엘입니다. 그런데 부두엘이 낳은 두 자녀가 있는데 누구였을까요? 리브가와 라반이죠. 여러분 리브가와 라반이 어디에 살았을까요? 하란에 살았어요. 바단 아람. 그럼 성경에 하란이 바단 아람과 같은 동일한 이제 지명인데 여러분 지금 리브가는 바단 아람에 살았을 때 그 이제 이삭을 이 위에서 이 리브가를 데려오잖아요. 바단 아람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것이죠? 그 지금 자녀들이 지금 하란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우루 땅에서 데려왔어야 되는 그 이 자녀들을 나홀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녀 세대에는 하란으로 함께 와서 지금 물론 이때는 지금 데라는 죽었어요. 60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가 기다렸던 그 뜻에 따라서 나홀의 그 가족은
다시금 하나님에 들어와서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 신앙의 유산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된 거죠. 그렇게 또 어떻게 됐을까요? 리브가는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라반의 두 딸은 야곱과 결혼해서 다시금 긴 여정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데라가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받았던 그 소명이 아브라함을 키워서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아브라함이 갈 수 있도록 갈 수 있는 그 여정까지 함께 해주고 그리고 지금 뒤쳐져 있는 또 이 나홀의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자녀를 초청하고 불러서 그리고 나홀이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그 나홀의 자녀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던 그 땅, 보여주는 그 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여정을 준비하고 그의 죽음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한테 준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데라의 모든 신앙의 여정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래, 데라와 같은 자가 필요한 거구나.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무나 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있게 했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했던 자는 바로 데라였기 때문이었던 거죠. 데라는 비록 리브가와 라반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헌신으로 우르를 떠난 모든 가족들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저는 이 데라의 데스티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운명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끌고 나가야 되는 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곳을 묵묵히 지켜야 되는 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는 자들을 불러다가 초청하고 먹이고 또 계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그네들을 섬겨야 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데라의 데스티니는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버지 역할을 했던 거죠. 자녀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그 자녀를 끝까지 기다려서 정말 둘째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그 마음.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들어가야 될 땅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의 죽음과 그것을 이 광야의 이 리더를 통해서, 광야 리더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다리 역할, 게슈엘의 역할을 했던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같은 자, 데라와 같은 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갖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 데라의 삶을 원하신다면 그것이 정말 오늘도 한 사람을 기다리고 그것이 5년, 10년 시간이 더 많이 지나간다 할때로 우리가 그것을 좀 묵묵히 기다리며 그들이 함께 와서 그의 마음을 열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최근 사실 이 공간에서 하는 라면 사역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가 좀 고민하다가 드디어 라면 사역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정했냐면 베들라면이라고 정했는데 베이틀 라면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베이틀레헴 하는 것처럼 베들 라면이고 영어 히브리어는 베이트 라면이라고 그렇게 정했어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라가 지금 하란에 있을 때에 나홀이 언제 왔는지 모르겠지만 60년 작정하고 기다렸겠구나.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 좀 기다려주는 거죠. 우리가 좀 마음 급한 마음에 빨리 내려와서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전략적으로, 전투적으로 어떤 진짜 장소에 가서 아니면 거리에 가서 집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면,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와서 그냥 치고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전략은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이 와서 그냥 쉬고 누리고 먹고 나누고 그냥 그런 누리는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어디였을까? 하란이라는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르에서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까? 쉼 없이. 그건 지금도 걸어가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중간에 누군가를 기다려서 그 우르에서 나오는 자들을 좀 영접하고 힘내어서 먹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에게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다시 힘내어서 자,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우리가 이미 간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쪽으로 가. 라고 하는 한 스텝이 같이 나올 수 있는 이 공간에서 기다려서 그것을 영접하는, 맞이하는 자들, 데라와 같은 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공간이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베들레헴이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먹이고
그냥 함께 나누고 농담 따먹기 하고 그냥 우스갯소리 하고 그냥 뭐 세상적으로 보면 목사가 무슨 저렇게 맨날 이렇게 가벼운 이야기만 하나 가벼운 이야기 하면 상관없어요. 뭐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우리가 이 공간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과 같은 공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도요 역사의 길이 남은 분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전해집니다. 역사 가운데 잠깐 스쳐 지나간 많은 분들인데 그 스쳐 지나간 한 분의 행동과 한 분의 결단과 한 분의 그 다짐이 지금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바로 요 앞에 있는 건물이 크라이스트 처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크라이스트 처치는 이 중동에서 최초로 세워진 개신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저희가 아내랑 잠깐 커피 마시러 들어갔는데 거기 안에 보니까 박물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박물관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그때 박물관에 들어가니까 여러 사진들과 뭐 이렇게 기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읽고 있는데 몇 가지 저한테 눈에 딱 들어오는 그런 사진과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1824년에 1849년에 여기 최초로 지금 개신교회가 이제 생겼는데 지금 거의 뭐 200년 가까이 된 교회죠. 근데 이제 200년이 아니군요. 350년, 거의 400년 가까이 된 이 교회인데, 근데 이 교회가 처음 생길 때 이게 그 주교, 성공의 주교가 유대인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유대인, 그러니까 최초로 유대인으로서 주교가 되고 이 성공의 주교가 돼서 최초로 부임한 사람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온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여기에 이 지금 세상에 보니까 그 당시에는 오스만 터키 시대니까 다 뭐 무슬림 사원들이 세워져 있었겠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비전을 받고 이 땅에 이제 이제 받아서 터를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는 첫 삽은 컸지만 마지막 교회가 완공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죠. 근데 그 한 사람의 그 다짐과 한 사람의 그 결단을 통해서 지금 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 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히브리어로 가르치는 학교가 여기서 시작이 된 거죠. 그 학교가 뭐냐면 마코라 티크바예요. 유대인 학교 지금 저쪽에 있잖아요. 그게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게 옮겨가서 지금의 바로 지금 앙글리칸 스쿨 안에 있는 최초의 유대인 학교가 거기서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지금 바로 그 맞은편에 있는 비쿠르 콜림 병원 있잖아요. 그 병원의 시초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기독교의 최초의 중동에 있는 기독교 병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확장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하다사가 생기기 전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이것은 다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공간까지 같이 해요. 원래 옛날에는 크라이스트 처치가 더 컸어요. 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공간까지가 다 크라이스트 처치의 이 공간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좀 줄어들었지만 학교와 병원과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그렇게 지금으로 350년 전 그렇게 있었던 이 자그마한 하나 사건을 통해서 지금은 이 땅에 너무나 중요한 교육기관이 되고 너무나 중요한 병원이 되어지고 또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회 역할들을 하게 되었던 거죠. 데라와 같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 한 줄의 이름으로 그냥 등장하는 사람들, 그의 희생과 그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정말 아브라함 되게 했던 인물이 그의 아버지 데라의 그 헌신과 그의 삶의 모든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가족들을 데리고 함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결정했던 그 삶을 좀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어떤 또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부르심으로 우리가 출발하고 결정하고 나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마음 가운데 지금 계속적으로 새로운 플랫폼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방향성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가족이면 됐어요. 저희가 지금 가족입니까? 믿음의 가족이라면 이 정도면 충분해요. 거기에 뭐 동역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믿음의 가족, 그 가족 안에서 한 마음만 갖고 그것이 결정하고 동참하면 되는 거죠. 누군가 조금 더 늦게 온다면, 누군가 조금 지쳐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주고 함께 정말 기다렸다가 하란에서 우리가 다시 안식을 누리고 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 땅에서 각자의 부르심 가운데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